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은 유명한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귀한 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삶으로 행하고 기도에 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만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은밀함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기 쉽죠. 꼭 해야 될 어떤 어프리시에이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면 결국 이거는 득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할 때가 거의 다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제자들과 그 유대인과 하나님 백성된 삶 속에서 체질화되고 굳어진 그런 구체적 전통적 사고를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구제는 선한 행위였어요. 그렇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였는데 동시에 사람의 시선을 전제로 할 때 거의 다였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누가 좀 알아줘야 좀 더 열심히 내고 그러거든요. 선을 향하되 누가 보느냐가 중요해지는 순간에 그럼 벌써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무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그런 삶과 전통과 신앙의 방식에서 제들 불편한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라. 박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모든 걸 기록하지 않는 그런 블랭크한 곳으로 가라. 하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죠. 늘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은밀한 구제란 결국 얼마를 했냐가 보다 누구 앞에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라는 주님의 촉구죠. 그리고 약속하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짧지만 셈이 깊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거든요. 그걸 꾸준히 깊이 있게 늘 반추하라는 거죠. 나의 선한 행위는 지금 어디에 어떤 커튼 뒤에 사느냐, 은밀한 커튼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제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놀라울 만큼 인간의 체질을 솔직하게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보이고 싶은 존재죠. 내가 이렇게 가려져 안 보이면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뭐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보면 내 사진이 어디 있지라고 찾는 게 우리 심사란 말이에요. 그 자그마한 그 사진 하나 가지고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밀고 그러잖아요. 모자를 좀 고쳐 쓰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알아주었으면 하고 누군가 내 가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위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의도적으로 드러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선을 일부러 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아주 의도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 괜찮은 성과, 잘한 것도 부끄럽지 않은, 그거는 뭐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감추죠. 그것조차 드러내면서 서로 돼야 되는데 그건 철저히 감춥니다. 우리 모두는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유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그토록 숨기고 있었냐, 그죠?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비교의 언어로 변질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었구나. 형편없네. 뭐 이렇게 너보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구제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증명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그 지점을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박수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인정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도 그렇게 평가 안 한다.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삶의 태도죠. 그것이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사람 평가를 기대하는 그 순간 내 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뭘 나누는데 판단이 생기고요. 섬기는데 우월감이 자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예수님 그 이유를 숨기지 않으셔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사람의 시선에 묶입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좀 덜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평가에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 흔들립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자리로 잡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우리 얼마 안 되는 구절을 행하느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깊은 그 내면을 보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방향 전환이죠.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보상보다 하늘의 아버지의 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구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 Don't do that을 먼저 하는 거예요. do보다. don't do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는 분명해요. 구제에 관한 잘못된 방식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 습관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야 그 다음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외식이란 한자말이기 때문에 뭐 밖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말을 겉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을 장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을 뜻하는 말과 그다음에 꾸민다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이란 거죠.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가리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게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는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시 사회적 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의복부터 달랐어요. 그거는 딱 길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속은 엉망이지만 색깔과 장식으로도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쫙 거느리고 갑니다. 뭐 정치인들이 우 다니면서 뭐 아기 한번 안아주고 물론 진심이겠지만 그게 다 그 사진 찍고 가 그러잖아요. 순서에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시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죠. 사람 많이 모이는 길 막 다니는 거예요. 장터도 가고 회장도 막 다닙니다. 요란하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뭐 실제 나팔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봐라. 지금 내가 이런 선한 일을 구제를 향하고 있다. 이 공개 선언이죠. 요즘 말하면 사진 막 찍고 그다음에 기록 남기느라 바쁜 거죠. 문제는 구제 자체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다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하는 건데 막 내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 영광을 키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결국 지가 자기 상장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자기 금자탑이라 그럽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시작도 자기요, 끝도 자기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제가 다 잔치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닫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돌려버렸으니까 이제 더 맡길 게 없고 이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의 건 남아있지만 하늘의 소망은 이미 닫혀버린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래? 얄량한 내 거 가지고 공 돌려놓고 그렇게 살고 소망 없이 살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 옮겨갑니다.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참으로 독특한 비유입니다. 저는 오른손과 왼손 우리 몸에서 이보다 가까울 게 있어요. 그냥 한 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만나는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같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신경을 공유합니다.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조차 구제에 있어서는 모르게 하라. 상식적으로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손이 다른 손이랑은 모를 수 있습니까? 그냥 부딪히고 딱 늘 같이 붙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여요. 나 이런 구제했거든. 왼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니? 힘내. 너도 힘내. 우리 서로 격려해야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너무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라는 선한 행위조차가 인간의 욕심과 비교 본능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것이 경쟁의 장으로 시기심의 장으로 변질되는 걸 주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셨어요. 누가 얼마 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이 말이 오가는 순간 구제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성취, 목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서 모든 게 노출된 상태에서는 이게 그렇죠. 교대 예우가 아닙니다. 이를 어떤 열등감에 빠지죠. 어떤 더 많이 하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구제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목표를 채우는 그런 걸로 변질되고 맙니다. 너무 자주 보죠. 비근한 예를 들면 재해 어떤 그 지역, 재난 지역에 성금이 막 답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액수와 규모가 공개될 때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는 몇 억을 냈다더라 뭐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정도 회사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기대치가 있는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만도 감사한데 그래 판단해. 그 정도밖에 못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선한 일 자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건 비교와 평가와 판단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처럼 막역한 관계에 있는 그 지체들끼리도 구제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바엔 모르고 그냥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공동체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친구도 가족도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의 양과 방식으로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우리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을 잃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을 판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 그 순간 구제는 끝나고 자기의 의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제한 것 그냥 철저히 금기시해라. 딱 입 다물어라.
들추지 마라. 각자의 순종을 기억하며 어련히 잘했겠지. 그럼 나만큼 하셔야 했겠지. 더 했을 줄 몰라. 그럼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은 나보다 낫게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죠. 침묵하라는 것보다 겸손하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선화를 하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공동체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은밀함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다 놓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약속이 아니라 우리 신앙관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은밀한 중이란 이 표현은요, 원래 숨겨진 곳이에요. 가려진 자리예요. 사람 눈에 포착되지 않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주님 이걸 일부러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평가도 기록도 박수도 없는 그런 자리.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사람은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날 보실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제 하면 뭐해? 알아줘야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헌신, 아무도 반응 없는 선행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아유 괜히 했나라는 느낄 때가 있어요. 생색도 안 난다, 표시도 안 난다는데 하나님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못 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자꾸 표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못 보냐. 한순간도 안 놓친다. 은밀한 중에 하나 다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크셔서 안 보이지 멀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안에 계시는데 못 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작은 삶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계십니다. 놓치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와 모든 세lem과 작은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X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X에 담겨 있는 얼마나 어떤 정성을 담았고 어떤 마음의 순도를 담았는가를 정확하게 캐치하십니다. 보신다는 말 단순한 관찰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피고 빠짐없이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훗날 주님 뵀을 때 섭섭하지 않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이미 노출된 구제, 널리 알려진 구제는 사람 알려진 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도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구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 장부는 이침이었고 누락, 불편보다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의미.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다 보면 그 도너를 갖다가 벽에다 쫙 붙여놨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도너, 그다음에 플래티넘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후대가 그 사람 이름 하나 적어놓는 건 그거 뭐 괜찮습니다. 이 사람의 100만 원짜리다 괜찮아요. 그 사람 이미 숨겨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 인정하시면 족합니다. 고로 사람들의 반응에 초조할 필요 없어요. 나의 손에 묻혀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갚으시리라. 거래가 아니라 상벌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때 가장 멋지게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이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만이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므로 작게 드림보다 크게 드림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거 우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더 풍성하게. 그게 멋진 신앙인이죠. 이 말씀 따라 구지에 풍성하고 선의 부한 삶으로 걸어갈 때 우리 은밀한 삶 뒤에 주님이 때를 따라 당신의 가장 선한 방식대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기 이 땅에서도 후대에서도 장차 우리 올라갈 천국에서도 그 갚아주시고 그걸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앞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선에 부하고 구주의 풍성한 삶을 조용히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주님의 채 기록해 주시고 주님의 때와 방식으로 넉넉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한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